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전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해 아래에서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재물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두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으로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아무런 어떤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을 따라가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우신 심판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사실 그것은 참 헛되다, 허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제 좋은 이름을 그 인생의 방향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인생의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평판이죠. 평판.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셨어.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명예로운 이제 명예로운 이 평판을 제일로 이제 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평판에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랄까요? 이 판결은 어디에서 있게 되냐면 죽는 날에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부하느라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다음에는 뭐 죽은 사람 앞에서 뭐 그렇게 뭐 포장하고 아부할 일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남김없이 다 까발려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그 명성이 유지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깊이 애도하면서 그렇게 간다면 야 그런 인생은 정말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래 그 정도 인생이면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 그러면 정말 그것은 참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명시적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나으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기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출생으로 태어났느냐,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명예로운 죽음을 죽느냐, 내가 어떠한 이름으로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막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그 출생 배경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는 더 그러한 사고방식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냥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거는 아니라고 지금 6장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건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인가라고 할 때에 명예로운 인생이야말로 재물을 추구하는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언뜻 보면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게 더 훌륭한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혜로 그 명철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름다운 좋은 이름, 이 평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지혜자가 그렇게 좋은 이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자가 일관성 있는 삶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탐욕이 들어가고 뇌물이 들어가면 쉽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주 이름을 잘 지켜왔어요. 그 이름이 빛나고 있었는데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뇌물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억압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실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보면 뭐요? 권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또 변질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의 억압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는데 또 어쩌면 그 힘이잖아요. 힘, 권력이잖아요. 권력에 대한 동경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이름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면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간다 한들 그 한계가 뚜렷하게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생각해 볼 바입니다.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예정과 섭리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뭐 조언을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뜻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하시거나 못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사는 하나님의 경영으로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혜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추구하는 좋은 이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지워져 있어요. 내가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은 아닌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꼭두각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고백으로서 실제로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해서 마치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주권 하에서 우리가 지극히 자유롭게 행한다라고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분명히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지혜의 한계,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된 지혜로 나가요. 진짜 우린 참된 지혜자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지혜는 거기까지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요. 자신의 한계만을 자각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한계를 자각하고 하나님이 만사를 경영하시고 주관하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정말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요. 근데 세상 지혜는 거기까지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한계만 깨닫게 됩니다. 한계만. 내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런 나의 인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이 세상의 지혜는 귀결되게 됩니다. 내 지혜, 내 인생으로 내가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과연 했다고 뭐 그걸 이루었다고 또 내가 그것을 또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예측하고 내가 계획하는 내 모든 것들이 또 반드시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따라서 이 지혜를 따라서 명예를 추구하는 삶은 참 진지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정말 진지한 삶이고 재물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이 역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오늘 고민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우리로 들어봅시다. 맞아요.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름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뚜렷하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더 참된 지혜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